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앞에 제목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예,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걸 조금 좀 몇 번 해서 이 한 문장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오늘 바벨론 제국,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기 위한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런 예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다양한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환경과 시대와 그리고 그런 모든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서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 5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금신상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서 자신의 시대가 금, 머리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이죠. 바벨론 제국이 이 머리에 해당하는 금의 시대로서 얼마 못 가서 끝난다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나라 바사 제국, 바사은이라는 이 제국에 의해서 금보다 금이 나아요, 은이 나아요? 금이 낫죠. 근데 자존심 상하게 자기보다 못한 은에 해당하는 바사 메대 제국이라는 그 연합군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에 매우 격분하고 또 자존심도 조금 어떻게 상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는 금신상을 만든다. 금신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신상에 보면 금, 은, 노, 철, 진흙 이렇게 이루어진 신상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아니야, 나의 이 모든 시대는 나의 시대하고 모든 신상을 뭘로 도배를 한 거예요? 금으로 도배를 해서 자신의 시대가, 자신의 왕국 바벨론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상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교만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적하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7년간의 형벌을 받게 되죠. 그 형벌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모든 영광과 위엄을 빼앗기고 그가 7년 동안을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야인 생활을 하게 되죠. 야인 생활을 하는데 짐승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7년의 세월이 끝났을 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왕들을 세우고 권력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될 때에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주고 그를 다시 높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여러 시대가 지납니다. 바야흐로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은 이제 70세 가까이 됐습니다. 약 70세.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이런 세월이 지난 거예요. 5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왕들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 왕들이 지났는데, 자,
그 왕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으로서 이제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다니엘 5장은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약 70세의 나이로 늙은 상태에 있었고, 바벨론 제국은 아까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올모르닥, 그리고 라보로소, 알코드, 그리고 아보나이드, 그리고 다섯 번째 벨사살. 이래서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4명의 왕이 지나고 지금 바벨론 제국에는 다섯 번째 왕 벨사살이 등극한 시대예요. 이 시기가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50년, 느부갓네살 그때부터 50년의 세월이 지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좀 빨리 바뀌었죠. 근데 이때 그 벨사살의 아버지 아보나이드는 이때 죽은 것이 아니라 섭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첫 번째 통치자로 언급되고 있고, 벨사살이 이제 그 아래에서 왕이지만 두 번째 통치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아까 본문 말씀에서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는 얘기에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첫째가 아버지고 둘째가 자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벨사살 왕이 자신의 왕권을 이제 과시할 목적인데,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엄청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를 벌이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연합군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의 두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 제국의 아주 견고한 성이죠. 바벨론 성을 포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바사 제국 있죠. 여기에는 바사라고만 되어 있지만 바사와 메대 제국이에요. 이 연합군이거든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침공해서 이제 이기면서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의 왕궁, 바벨론 성을 포위해서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 성을 2년 동안 못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자신의 왕권을 과시할 목적으로 귀인들 1,000명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제사 기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기들 있죠. 제사 때 지내는 여러 가지 그릇들 있잖아요. 이런 제기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 제기들의 자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였던 제사 기구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술잔치 하는데 술그릇으로 사용합니다.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서 그 술을 마시는 수많은 1,000명의 귀인들, 거기에는 왕후와 후궁들과 그리고 또 왕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술에 취한 그 사람들은 그때 우상을 여러 가지 금은, 노동 이런 수많은 것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의 베푼 잔치, 이 잔치 도중에 갑자기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여러 개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뭐만 나타났다고요? 이 손가락만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게 됩니다. 글씨를 쓰게 되는 그 놀라운, 그리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벽에 손가락만 딱 나와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막 썼다 이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 장면을 보고서 낯빛이 변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왕은 다급히 소리를 질러서 술객과 술사들 그리고 점장이들을 모두 불러서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게 하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는 아무도 왕궁벽에 쓰여진 글을 읽지도 못하고 더더욱 해석은 하지 못하게 되고 왕과 함께 모였던 1,000명의 귀인들은 저마다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때 이 잔치에 왕비가 잔치에 참여하러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상황을 보고서는 벨사살 왕에게 진정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 10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 왕이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당시 다니엘은 나이도 아마 고령으로 되었겠지만 이 바벨론 제국에서 잊혀져 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한 그 족보, 왕족들 있죠? 왕의 족보, 5대로 이어지는 그 왕족들에게서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던, 쉽게 말하면 왕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1급 비밀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 때의 아들에게 야, 너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을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주고 앞으로 이 신상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랬던 다니엘이었던지라 이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벨사살 왕도 그제서야 왕비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이 다니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예, 13절도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예, 이제 벨사살 왕도 그때서 이제 기억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다니엘에게 해석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 읽고 그 벽에 쓰여진 글을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글을 읽고 그리고 해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제시한 상급에 대해서 정중히 이제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이제 왕다움으로 이제 옛날에는 이 옷의 색깔 그리고 옷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황금색, 중국에서도 황금색 그리고 용이 들어간 옷은 못 입게 돼 있어요. 그는 오직 황제만 입는 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렇게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게 해주겠다는 그것은 정중히 거절하고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그리고 벽에 쓰여진 글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왕이여 그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지금 여기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였죠.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시련을 주고
그리고 7년 동안 그를 짐승과 같이 만들었는지.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전하시는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생각 손처럼 그를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 쓰여졌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 왕으로 세웠던 사람을 뭐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짐승처럼 만들게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잡지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대로 할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 당신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그 우리 세자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목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리지 아니한지라.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제목이 주제와 같죠. 자, 왕 지금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 마시는 데 사용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수히 여기고 멸시한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만해진 거죠.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 선조 시대에, 그러니까 자기 첫째 왕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유다를 세계 각국을 정복하면서 점령했던 나라의 신전에 있던 신전에 있던 그런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기 향락을, 자기 명예를 과시하는데,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데 사용한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우상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손가락들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는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벽에 쓰여진 글씨는 어떤 글씨였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다 같이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자, 그것은 메네메네 그거를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세워보아 끝나게 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있는데 앞에 메네메네는 하나님이 세워보고 세워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게 했다는 의미의 글씨였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계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관찰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메네메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귀영화와 권력,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친구도 가족도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자녀, 재산, 욥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뭐였어요? 가져가시기도 하시죠. 능히. 그래서 욥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원래 누구의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7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세워보고 세워본다, 감찰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합니까? 찾아오십니다. 높이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존귀히 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 하나님 보좌에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펴보시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누군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감찰하고 세워보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워보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네메네 다음에 대개를 딱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저울에 가려 부족함을 구했다는 예,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에게 왕권을 주셨으나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과 영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만과 허영을 위해서 사용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그가 왕으로서 부족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또한 믿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뭐한다? 대개 저울로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과 허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서 그가 부족함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족함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을 뭐합니까? 가져가십니다. 빼앗아가십니다. 거두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도 똑같은 죄를 범하였을 때 너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죄였다.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세계의 가장 큰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수 있을까요? 예, 피조세계의 가장 큰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아침에 해가 왜 떠올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달은 왜 해가 떠오르면 속히 내려갑니까? 해가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왜 여러분 지금 갑자기 2월달에 갑자기 날씨가 오늘 따뜻해졌죠? 왜 그래요? 겨울에는 다음에는 뭐가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봄이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겨울은 꽁꽁 얼어붙는 추위와 매서운 추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에 자
땅에서 솟아나는 파리파리한 그 부드럽고 연하고 힘 하나도 없는 새싹에 이깁니까 집니까? 저요. 새싹은 뚫고 나와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봄이 오라고. 이런 모든 피조세계에 1년에 바람이 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조석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한 피조물의 본분이에요. 사람도 우리도 주의를 지키는 것 뭐예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뭐예요? 바로 예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가장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우바르신 따라서는 우바르신은 나라가 나누어졌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는 접속사고 바르신은 나뉘다라는 단어의 이 두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누어졌다. 여기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왕궁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글과 그 내용을 전해주자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다니엘이 그건 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필요 없어요? 그날 밤에 호위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 제국 연합군이 그 두 나라의 연합군이 그날 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2년 동안 바벨론 왕궁을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왔냐? 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자, 이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은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2년이나 지금 포위당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지금 포위당한 위급한 상황인데 벨사살 왕은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벨론 왕궁이 워낙에 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론 왕궁은 세계 불가 사이에서도 이렇게 아주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보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왕궁의 이 성인데 거대한 성이에요. 거대한 성인데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성인데 이 주변에는 이 성은 사막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사막 한가운데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성의 주변에는 거대한 강물이 흐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적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 강물로 인해서. 그리고 성벽 자체도 두껍고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그 바벨론 제국을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포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한 요새였기 때문에 벨사살 왕과 그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이 오히려 태연자약하게 술잔치를 벌이고 향락을 이렇게 대규모 향연을 벌일 만큼 엄청난 요새였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고 마실 식량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성 밖에 빙 둘러싸있는 바사와 메대 연합군 어때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자를 보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막, 쉽게 말하면 사막 한가운데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다가 물자를 계속 공급해야 되고, 그걸 또, 그냥 먹고 마시고 가만히 포위하고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공성도 해야 되잖아요.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성을 공격하는 걸 공성이라고 해요. 그럼 공성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못한 그 지네들이 어떻게 이겨? 하고, 벨사살 왕은 교만하고, 오히려 그런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향연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벨사살 왕에게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는 그 시각에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서 어떤 죄를 짜느냐, 그 바벨론 제국의 주변을 흐르고 있던 거대한 강물을 옮겨버립니다. 길을 바꿔요. 물길을 바꿔버려요. 물길을 바르니까 이 성 주변에 흐르고 있던 강물이 어떻게 돼요? 싹 다른 데로 빠졌겠죠. 그래서 강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 강 바닥을 걸어서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그날 밤에 그 향연이 있고 글씨를 쓰여졌던 그 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니엘의 해석이 끝난 그 밤에 연합군이 그 바벨론 성을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향연이 있던 이 연회장에 그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향연을 보냈던 모든 사람들을 벨사살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바벨론 제국은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림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일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왕들이 교만하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역사와 세계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계속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 마지막 로마 제국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임과 동시에 시작이고 영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에 휩쓸려서 술에 취하고 밤의 한낮에 취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세계의 문화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그것에 취해서 죄를 범하고 몰락하는 그런 어리석은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귀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석해서 그리고 그 뜻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벨사살 왕이 결국에는 다 망했지만 누구를 높입니까? 다니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높이실 줄,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